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왜 뒤로 가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요?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회개대생회가 진행이 되었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남겼어요. 어느 종합대학교 앞에서 3명의 멋쟁이 여대생들이 내가 타고 있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잘 손질된 윤기나는 머리에다 세련된 의상들, 조금 진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성 들인 화장, 귀걸이에다 손톱에는 매니큐어를 칠했습니다. 지성과 더불어 갖춘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가 나름대로 그들의 멋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나의 마음은 엉망으로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A. 예예. 뭔 교수? 그 XX 골대리더라야. 리포트 안 냈다고 학점 날리겠다는 거야. B. 까짓거 배째라고 버텨. 낄낄대며 시종일관 계속되는 쌍스럽고 저속한 단어들의 나열. 나는 문득 구토를 느꼈습니다. 겉은 모두들 그럴듯하게 잘 꾸몄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시궁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언어를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 사람 말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거짓말이에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이 거칠고 쌍스러운 사람은요 성숙한 인격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거룩한 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말, 생각, 행동 이 세 가지 모든 측면에서 거룩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 거룩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중요한 모토들이 있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테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테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그죠? 믿음이, 은혜가, 말씀이 핵심이죠. 면죄부함에 돈 집어 넣는다고 이 헌금을 한 사람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연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쏙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딸리니까 면죄부를 판매했거든요. 테첼 같은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예요. 유명한데 싹군이죠. 유명한데 마귀의 종이죠. 왜? 면죄부함에 돈 집어 넣으면은 부모, 가족, 친척, 친구들이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 배교 같은 소리를 설교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마틴 루터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직분 받아도 봉사해도 헌신해도 헌금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베드로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거 왜 기록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가 되어야 돼요. 세상 철학, 사상, 자기 개똥 철학, 이념, 유머, 온갖 잡동사니 이런 것이 너무 뒤엉켜 있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의에 빠진 사람,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 소위 바리새인들, 소위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 자기의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이건 첫날에도 제가 새벽에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믿는단 말이죠. 영접했단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터라 오직 성경으로. 이거는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압축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게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의지도 생기는 거예요. 순종도 가능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썼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누구보다 많이 써요. 영안이 밝아서 삼승전까지 들어가 봤어요.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유 역사, 각종 은사들 많이 나타내 주시는데, 내 이 손수건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 이 손수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도망갔다. 이것까지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교인들이 엉뚱한 데서 거기서 아멘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 교인들이 이 손수건을 자꾸 탐내가지고 최근에도 2개를 제가 뺏겼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져간 사람은 새 거 하나 사오라고 그랬더니 또 새 거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불치병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러냐?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재림하실 때도 은혜가 주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 들림받아 휴거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욕을 본받지 마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요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30 넘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갔잖아요. 장가는 그냥 애인이 없었잖아요. 애인은 그냥 여자친구가 없었잖아요. 단 한 명하고도 손잡고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30 넘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팔이 안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또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못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혼자서 지내요. 30 넘을 때까지.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는 거, 책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글 쓰는 거. 기도하는 거, 책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글 쓰는 거.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읽게 됐어요. 일반 책도 많이 읽게 됐어요. 근데 일반 책들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3번 읽으면 질리는데 이 성경은 10번, 20번, 100번, 150번 계속 읽는데도요, 읽을 때마다 이 새로운 것들이 생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해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그룹들이. 날개가 2개가 아니에요. 6개예요. 세상.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몸을 가리고 2 날개만 사용해서 날아다녀요. 근데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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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감사합니다, 영안 여셔서 이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보좌를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심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보니까 이 죄투성이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4생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아이고, 회개망측하게 이게 뭐냐? 이 피조물의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24명의 장로들이 또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족장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신약의 12사도,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들, 면류관을 벗어들이죠. 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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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식의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 기도하라 대목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편이 시편에 무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국교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 이미 알려주신 것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알려주신 것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달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제일 유명하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원래 교회의 존재 자체가 모임이에요. 모임. 함께 모이는 거예요. 따로 온라인 비대면이 아니에요. 모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재림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이는, 더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새겨들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 가볍게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먼저가 아니라 교회에 먼저 임한다는 거 깨달으시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일부를 일장했는데 계속 무한 반복해서 나와요. 이 거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느냐? 성결, 성화, 거룩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상실해 버린 거예요. 거룩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똑같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깨어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에 목숨 걸지 않고.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냐?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못 쓰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죄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갈라져 버리고 나니까 작은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블레셋과 이 수많은 나라와 싸우는데 나라가 안정적이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막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최첨단이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때는 딱 하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무한 반복해서 나오는 거,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늙고 가진 것 없고 입이 둔해진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너희 가운데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면서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탄식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7장 8장이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힘, 의지, 노력, 수단, 방법, 발버둥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냐?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여러분 통해 세상에 증명되고 선포가 된다는 거, 보여진다는 거, 이걸 삶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이걸 보여줘야 돼요. 대한민국 회계 대성에 이거는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얻어 터져요? 진짜 매갈이 없죠. 세상에 한심하기 그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가 가진 원래 정체성이다, 본질이다 말씀하셨는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짓밟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밟혀요, 조롱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한단 말이에요. 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룩한 모습 되찾으려면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는데 회개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젊을 때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젊을 때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 품에 간 다음에도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안 계신데도 그 영향력이 미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뒤집어 엎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되새기던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놓인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은
돈을 찾아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아요. 사람은 시스템을 찾아요. 사람은 사람 숫자를 찾아요.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다수도 아니에요. 거룩한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성경의 핵심이다. 거룩은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잊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새겨서 꽉 주님 재림할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딴소리 전혀 안 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했잖아요. 핵심이라니까. 핵심, 거룩 핵심. 이 거룩 핵심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거든요. 이거 되찾아야 돼요. 회개 운동을 통해서.